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하나의 경 독송했는데, 이제 6시 22분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세 가지 보호경에 대한 독송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자의 신행에서도 좀 더 수행 쪽으로 연결이 되는 뭐 이런 주제가 되겠죠.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 우리가 뭐 제가 출가 전에도,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신자로 있을 때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스님들도 그러셨고, 노는 입에 염불하라. 노는 입에 염불하자. 지금 무언가 특별하게 해야 하는 일이 없다면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사색에 잠겨서 이런저런 잡념으로, 망상으로, 희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을 염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의 일로 드리고 가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그러면 그냥 노는 입으로 두면 뭐 생각이 많아져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룻밤에 기와집을 12채는 지었다가 허무는 뭐 이런 식의 망상, 희론, 이런 복잡하고 제어되지 않는 사유로 그냥 마음이 끌려가게 되죠. 내 마음 상태를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노는 입에 염불하자. 말을 하는 일로 생각을 끌어오자.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뭐 말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뭐 생계를 위해서라든가 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말을 하면서 살지만 또 때로는 그렇게 뭐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는 않죠. 이제 그러하게 그저 좀 여유 있는 이럴 때는 내 사유가 방만하게 흩어져 가지 않도록 그 사유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말을 하자 라는 거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유라는 것은 그 말의 진행 상태로 쫓아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염불을 하자. 부처님을 생각하는 말을 하자. 이제 요렇게 해서 특별히 생계를 위한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는 시간이라면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일을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위함으로써 나의 사유가, 내 마음의 행위의 업이 번잡하게 흩어져 가는 것을 방어하자.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니까야에서는 뭐 그렇게 염불하자 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독송한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 지금 당장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일이 없다면 이때에 내 마음이 그저 자기 혼자 어떤 방향으로 망상하고 일어나면서 흩어져가는 요런 상태로 있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어떤 상황에다가 묶어두자.
요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내 마음을 묶어둬야 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이 경에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 법, 승, 기와 보시와 천신, 이렇게 6가지를 말하죠. 자, 열애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열애의 9가지 특성, 열애 구덕으로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네, 부처님은 모든 본래를 떠나신 아라한이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정등각이고, 이래서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존이다. 이렇게 9가지로 부처님의 덕성을 말하잖아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부처님에 대해서 기억한다. 부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라는 불교 신자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이런 열애구덕, 부처님의 9가지 특성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이게 그냥 단지 부처님 또는 부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단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든가 부처님한테 무언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매달리든가 이런 거 아니죠. 불교 신자로서 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부처님은 과연 누구인가? 부처님은 누구인가? 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9가지. 모든 본래 떠나신 분 아라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정등각,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명행적,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선서,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세간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무상조어장부, 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깨달으신 분 불, 존귀하신 분 세전이시다.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내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9가지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부처님은 이런 9가지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야.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이여 정등각의 깨달음.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내 신앙의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 요게 특별히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 두지 말고,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게 두면 욕계 중생의 특성 그대로 소유적인, 아이고 요건 내 거 해야지, 요거는 있으면 좋겠어, 요런 그런 소유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런 소유라는 게 뭔가요? 매력은 적고 괴로움과 위험은 크다. 거기에서 위험은 반복된다. 이런 게 소유에 대한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가만 내비두면 그런 소유적인 삶으로 끌려간다고요. 삶은 더 퇴보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부처님을 생각하는 데에다가 묵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구덕, 부처님에 대한 이 9가지의 덕성을 계속 기억함으로써 내 신앙의 근본 자리, 그 부처님에 대한 명확함을 확보한다. 네, 이것이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니, 이 마음이 탐이 스며들지 않고 진이 스며들지 않고 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자, 탐진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뭐 번뇌도 치의 일부다 이래야 되지만, 결국은 삶의 과정의 누적 가운데에 잠재한 이런 상에 의한 탐진치의 문제인데, 이 탐진치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자량경 같은 데서도 보지만 니미타를 조건으로 탐이 생겨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어떤 질적 수준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탐진치가 닦아 안에서 생겨난다고요. 세상에 대한 인식의 요 니미따라고 하는 이 관점이 내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라는 요 표현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앞에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이 얼마나 사유 과정의 탐진치를 싣고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면에서 닦아 안에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이 이어지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의 자리에서 잘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인식의 과정, 뭐 달리 말하면 인식 대상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진치의 문제, 이제 이 부분을 그것 때문에 탐진치가 내 마음 안에 스며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성스러운 제자가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이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그럴 때의 심은, 이 마음은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이때에 자, 마음이 올곧아진다 라는 거는 알겠어요. 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으니까 올곧아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이래 했거든요. 갈망이 무엇일까? 그럴 때 바로 경은 갈망이란 것은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뭔가요? 색, 성향, 미촉이라는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가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 색성향 미촉, 즉 물질을 말하는 거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 소유의 사유라는 거, 뭐니 해도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는, 내 거요 라고 하는 이 마음작용 가운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거, 또 물질로 구성된 거, 물질 아닌 거,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실은 뭐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마음이 작용을 하지만, 그 가운데 법을 배제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의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작용하는 게 까마 소유의 사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말하면 바로 까마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는 대상 색성향 미촉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욕계 중생에게는 이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가 물질이어서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는 마음작용을 이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 여기서는 소유의 사유라고 말하지 않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라고 해서 법이 배제된 요 5가지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물질이요. 그러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라는 개념 이전에 그것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에 묶이는 것으로의 물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색성향 미촉. 이렇게 이해해야 하죠. 그러면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데 그럼으로써 심이 올곧아지고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할 때의 요 갈망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로 된 세상, 요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무엇냐? 바로 소유의 사유의 대상이 되는 물질 자체다. 그 물질 자체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났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마음에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탐진치가 스며든다라는 요 표현의 의미는 이제 무엇냐 라고 하니, 산다는 게 무언가요?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에 중생이라고 하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 그러면 이 괴로움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느냐?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내 안의 문제로 괴로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서 세상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기도 한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가운데에 세상 때문에 세상을 조건으로 나에게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들, 요게 뭔가요? 바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 그것을 원인으로 내 안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 괴로움을 만드는 건 아무래도 탐진치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이 관계 맺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과정에 탐진치를 유발하는 상황이 생겨나서 내 안에 탐진치를 스며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그 탐진치가 세상으로부터 스며들지 않는다. 요건 뭔가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다 방어가 된다. 남아있는 것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물질의 영역에서 세상에서 오는 조건들은 다 해소가 되고, 이제 물질 아닌 것,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생겨나는 요런 문제 상황들만이 남아있다. 요런 상황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고 올곧아지고, 이렇게 갈망이라고 하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물질 자체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세상과의 관계 맺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의 문제, 거기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 이것이 해소되었다. 요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도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이 있다. 그래서 에리히 프롬 같으면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삶의 향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첫 단계로 소유를 극복해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이르고, 그러면 존재의 내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존재로부터 벗어난다.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이제 요게 삶의 향상, 더 좋아지는 삶의 단계잖아요. 소유를 넘어서고 존재의 문제를 해소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럴 때 존재에 내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 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 깨달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죠. 뭔가요? 우리가 지금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이런 욕계 중생의 삶, 소유의 삶에 의해서 그저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의 사유가 작용하는 한 존재 안에 내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죠.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소유의 사유를 극복하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존재에 내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면 깨달아 아라한이 됐다,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그것을 위한 전제로 이런 소유의 삶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과정은 두 단계로 말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소유의 사유를 완전히 극복해서 오로지 존재의 삶에 오롯이 자리한, 이렇게 소유로부터 완전히 극복된 하나의 단계가 설정되고, 그 단계 위에서 존재에 내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으면 해탈된 사람 아라한이 된다. 이때에 요 전제가 되는 소유의 삶을 완전히 극복한 요 경지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불환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자들이 삼매를 통해서 소유를 넘어서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그러니까 세 개의 하늘로 올라서는 거, 이것이 소유를 극복하는 것이다. 다만 삼매라는 제약 안에 있어서 문제다. 그러면 불환자란 누구냐? 소유를 극복했는데 삼매라고 하는 제약 없이 일상의 삶 자체가, 일상 자체가 소유를 넘어선 더 이상 내 거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도 좋은 건 내 거 해야 되고, 이런 내 거라고 하는 집착을 완전히 해소하고 넘어선. 그런데 그것이 일상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유라는 측면으로 내 거라는 요것만 해소돼 가지고는 일상이 그러한 상태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구체적으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물질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이런 집착 자체를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문제만을 내재한 요런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불환자다.
라는 거죠. 네, 하여간 일상에서 소유로부터 벗어난 요런 이야기, 그리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소유의 사유의 대상이 되는 거, 그 대상이 되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는 이런 집착이 해소된 요런 상태가 불환자.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물질 아닌 법들에 대해서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붙잡는 상태, 오직 의와 법의 관계에서만 집착이 남아있는 요런 상태를 더 이상 욕계라고 하는 소유라는 관점을 넘어서 가지고 요런 물질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을 해소하는 과정이 존재로서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고, 그게 완성되면 아라한 되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 네, 이렇게 아라한과 불환자, 요 차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네, 아무튼 요 경에서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심히 탐진치가 스며들지 않는다. 바깥쪽에서 세상과의 관계 맺음에서 내 안에 탐진치를 유발하지 않는다, 스며들지 않는다. 이럴 때에 그 세상이라는 것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으로의 색성향 미촉 물질이다. 이것에 대해서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이런 집착이 완전히, 그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불환자된다. 네, 요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기억함의 토대경에서 열애와 법과 승과 계와 천신, 계와 보시와 천신이라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자.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 효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이 6가지 대상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일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스며들어 오는 탐진치를 방어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즉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풀려나고 벗어난다, 그렇게 불환자가 된다 라고 하는 요런 효과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불법승, 그리고 계와 보시와 천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공부 많이 한 걸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적 성숙,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러한 내적 성숙 과정으로의 수행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해소하고 존재의 문제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이 된다면,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의 문제 상황을 방어해낼 때 불환자가 된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